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 바이블의 이호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조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창조시대는 이 4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사건, 타락사건, 노아의 방주사건, 바벨탑 사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창조사건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독교 세계관은 이 창조적 관점으로 흘러왔죠. 또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이 모든 세계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천동설의 세계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3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신이 땅에 기초를 놓았고 그 기초에는 모퉁이 돌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로 인해서 지구가 사각형에 평평하다는 지구 평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사야 40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평평한 지구 위에 이 반원과 같은 형태의 궁창이 존재하고 땅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으며 궁창 위에는 촘촘하게 박혀있는 별들과 궁창 위로 움직이는 해와 달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또한 땅은 물 위에 떠 있으며 하늘 위에는 신들의 땅인 천국이, 땅 깊은 곳은 수올이라 불리던 지옥이 존재하여서 수평선 끝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폭포가 존재한다, 이렇게 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일어난 고대인들의 생각들이 현실로 나타난 현상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에 문자 그대로 이를 해석하여 천동설이 맞고 지동설은 틀리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할까요? 지금 시대에도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믿기에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갈릴레이의 종교재판 이후에 세상은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우주 밖에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온 세계가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천동설이나 지구 평면설을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지구가 평평하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론은 어떨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못 박아 놓으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창조의 모든 것을 맞추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진화라는 말만 들어도 알러지 반응을 보이며 진화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죠. 그러나 이는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가 옳고 진화는 그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기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과학적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에 관한 말씀이 아니기에 창조냐 진화냐의 문제를 창조기사에서 우리는 왈가왈부할 수 없단 말이죠.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창조사건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끼워 맞추려고 하면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과학적이라면 어떻게 해와 달이 넷째 날에 창조가 되었는데 성경에서는 첫째 날과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설명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라는 개념을 사용하여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또한 태양이 있기 전에 이미 있었던 첫째 날의 빛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 오류들과 창세기 1장의 현상들이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믿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의문을 가지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라고 치부해버리면 끝나는 일들인가요? 이 믿음이 우리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라면 그래도 됩니다. 나는 그냥 믿어지니까 지구 6천년설을 믿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해도 천국에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음을 위해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이나 기독교 세계관의 창조론과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는 창조를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서두에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었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신들이 아닌, 메소포타미아의 신들도 아닌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가 세상의 주인임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당시 많은 문화에서 자신들의 신들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화에 나타난 이 창조 설화에서 주인공은 인간이 아닌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믿는 신들은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신들이었다는 것이죠. 수메르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기타 여러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저게 과연 신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인간보다 좀 더 힘센 존재일 뿐 그들은 인간을 유익거리로밖에 보지를 않습니다. 이 수메르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길가메시나 헤라클레스와 같은 이 반인반신의 존재를 만들기도 하고요.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자신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우리가 아는 인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에게는 없었던 인간을 향한 아가페의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속물로 주신 분은 하나님 뿐이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을 위해 희생과 사랑을 표현하시고 몸소 행해 주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주신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고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늦게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그 무엇보다 인간이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이 창세기를 지금 시대의 과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당시 고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설명하며 지구가 둥글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행성이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땅끝이라 여겨 그곳까지 말씀을 전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리란 희망을 가지고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애를 썼을 때도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저 수평선 너머에 보면 깊은 낭떠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커다란 대륙이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과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른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과학자들의 언어와 신학자들의 언어, 음악가들의 언어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였던 고대인의 시선에 맞추어서 천지 창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많은 기독교 과학자들이 이 빅뱅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학에서는 이 빅뱅을 우주의 시작으로 말을 하지만 이 빅뱅을 일으킨 인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첫째 날 빛을 만드셨다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을 빅뱅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노아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오래 살았을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바로 궁창 위의 물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에는 900살 정도는 살아야 이분은 참 장수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 500살 정도 살다 죽으면 아이고 젊은 사람이 참 안 됐어 이런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나 이 대홍수 때에 물이 땅으로 쏟아지고 난 후 인간의 나이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150년 정도를 살았고요.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60이요. 강건하면 80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에 모으셔서 이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질서 있게 나누시고 비우시는 작업을 진행하셨죠. 이후에 넷째 날부터는 질서를 잡으시고 비우신 공간을 채우시는 작업을 하시는데요. 바로 빛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채워 넣으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물과 하늘로 나뉘어져 있던 공간에 물고기와 새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식물만 있던 땅에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의 창조 사건은 1장뿐만이 아니라 2장에서도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 1장과 2장의 창조 순서가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담이 가장 먼저 창조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의 창조 사건이 허구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성경 번역의 오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기까지 헬라어, 라틴어, 영어 순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오타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한글 번역 시 애매한 문구로 인해서 의미의 혼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의 경우 히브리 성경에는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기에서 지으시고 앞에 임이라는 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NIV 성경의 경우에도 had formed 라는 이 과거 완료형을 사용하여 지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다 이런 문장과 각종 새를 이미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다. 지으셨던 각종 새를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다. 이 말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창조 순서가 틀린 것이 아니라 번역상의 실수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은 창조 사건을 1장보다 더 좁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여섯째 날만 집중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허락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창조물보다 더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씀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커플 힐링 시리즈라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든 이 댄 알렌더는 결혼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고대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은 자신들의 왕국 곳곳에 자신의 형상과 신상을 세워놓곤 했는데요. 이 신상들이 왕의 영광과 권력을 반영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이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보시고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선하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창조시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타락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